땅의 믿음입니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화면이 다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몰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일어날 텐데요. 우리 안에 이 슬픔의 에너지는 최고의 행복의 에너지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을 넘어서 인구 재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380조를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첫 시간 그 목사님의 멘트 속에서 제가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2021년 출산율이 0.81%였는데 2022년 출산율은 0.7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자녀를 낳아야 될 지금 20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곤란한 것은 10대들은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그 유산들을 우리 후대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 곳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야만 됐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민족의 제사장이고 어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활의 에너지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다짐을 해야 되겠고, 이 뚜렷한 어떤 그 삶의 기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던 이 종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애도하는 기간이 끝났다고 그것을 잊을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힘, 그러한 삶의 내용을 우리가 각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또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왜 군인 사진에 나왔냐 하면은요, 먼저 이 백부장이라는 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로마 병사. 네.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이 감탄하고, 그리고 죽어가던 자를, 자식이 자신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종을 살려내는 유대인이잖아요.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비밀이 뭔가, 첫 번째는 사랑에서 나온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권위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그럼 이 사랑에서 이 나온 믿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정하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사랑이 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 백부장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얼마나 이 종을 사랑했으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좀 있으면 이 사랑의 크기가 더 느껴질 텐데요. 이 백부장의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게까지 되었다면은 그 병이 금방 걸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병이 오랫동안 깊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인해서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고통당할 때는 가족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 했는데, 이 백부장은 남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종은 또 사고팔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얼마든지 부자인데, 자기는 또 더 건강한 유능한 종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그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굉장한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장로라는 말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종살이 하면은 애도 하대했습니다. 애도 막 반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감님이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씩이나 이 종을 위해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까지 나갔다는 것은, 이 사랑이, 이 백부장의 그 종을 향한 사랑이 그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그 유대 사회 주변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내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백부장의 사랑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장로들까지도 그렇게 움직였는데요. 유대인들이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포로 시대 이후부터 이 회당 짓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짓는 게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전 그 재산을 통해서요, 이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이유로 이 사람이 회당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때문에 이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진실이 너무 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감탄을 하고 그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자기는 헌신한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이 백부장의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이런 멋진 사랑을 우리 안에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은 어떤 이 사랑을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인격에서, 우리의 인격에서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였을 때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인격과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전 모든 인생의 마음을, 그 메마른 심령을 적셔줄 수 있는 폭포수 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함께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쏟아 부어진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부은 바 되었단 말은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쏟아 부었는데 이것이 직설이라는 거예요. 직설이 뭔지를 알죠?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료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그리고 이게 수동으로 이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발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갈급한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미움의 열매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절망을 가져오지만은 사랑의 열매는 나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예,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고 이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라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선진국의 이 엄청난 문화와 행복과 그리고 이 수준 높은 삶의 이런 질이 어떻게 왔는가. 바로 그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던 그 성령 충만의 그 사랑의 역사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조선의 상황을 찾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최빈국뿐만 아니라 가장 미개한,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조선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미개하냐 하면은요, 여자들이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아마존 이런 데 들어가면은 여자들 가슴 다 드러내거든요. 조선시대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그랬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가 없는 여자들.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남편이 코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죠. 예. 우리의 그렇게 오래지 않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 조선의 현실이 그랬어요. 지금 이 아이들 한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 그런데 이런 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기도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황폐하고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 속에 있었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환영받은 그러한 그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이 이 땅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는 한국에 묻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운명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아까 그 앞에 선교사님의 기도를 여러분 그 기도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 속에 이 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여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루비 캔드릭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 8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8살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19살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4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한국에 오기를 바랬지만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2년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24세의 나이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907년 9월에.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가운데 급성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미국 텍사스 감리교회에 소속돼 있었고 거기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서 파송 받을 때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도 어떤 고통도 이 복음 증거하는 즐거움이 다 삼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랑으로 우리 한국을 섬겨서요.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호모 할버트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미국 감리교 출신입니다. 이분은 10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너무 사랑했던 또 한국어 학자였습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데 있어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쓴 분입니다. 이 경천사 10층 석탑이 이분이 역사학자니까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분해해서 뜯어갔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사실을 알고 이분이 그 뉴욕 포스트에다가 잡지사에다 기고를 하고 그리고 당시 헤이그 그 어딥니까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고 있는 헤이그에 이 사실을 폭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소 때 늘 하는 말이 나는 죽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이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뿔로 빈민촌 그 어린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여러분들 김성재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보셨을 텐데 이 뿔로 빈민촌은요 아까 그 우리 조선 가장 그 가난했고 비참하고 서러웠던 그 시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지금까지 어린이 그 교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 어린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10번씩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살라마 빠이농, 살라마 빠이농. 이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번씩 외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에 한 아이가 왔는데 살라마 빠이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제 생일인데 저는 아침을 굶고 왔어요. 아침을 굶고 그래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살라마 빠이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정말 힘든 가운데 가족들은 두고 홀로 그곳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우리 가난했던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생명을 바치고 그 청춘을 그의 삶을 바친 것처럼 이분도 지금 필리핀 그 빈민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최인선 그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작은 교회, 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얼마나 서럽게 무능하게 그렇게
상가 교회도 하면서 그렇게 또 그러다가 테러도 당하고 강도를 만났나요? 네, 새벽 기도 오다가 그 비참한, 그러니까 그분의 목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목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저 정도 되면은 성공한 목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삶과 그 아들의 삶을 내놓고 너 어떤 거 할래? 라고 물어보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삶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는 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되게 막 힘들고 비참하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삶이 없었다면 그 아들의 삶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 나온 성도님들, 자기의 남편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또 자기 자식이 또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게 뭡니까? 바로 백부장의 그 사랑,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 조선을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그저 자기의 그 장애의 고통을 딛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는 이렇게 힘든 중증 장애인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사슴같이 뛰리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짝눈 왕따의 그 아름다운 노래, 찬양, 이게 지금도 성령 충만의 그 사랑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도 이 성령 충만의 이 사랑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앞에는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그러나 너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것에 취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네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은 그 충만을 소멸하지 말아라. 너에게 계속해서 폭포수 같은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 그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사람 살 곳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서, 그 백부장의 사랑이 흘러가서 죽어가던 그 종을 살리고, 그리고 계급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그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일어나는 그 유대인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권위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탁월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군인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백부장은 이렇게 훌륭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먼저 권위에 철저히 순복하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위에 천부장도 있잖아요. 그죠? 총독도 있잖아요. 가이사도 있잖아요. 그는 군인으로서 철저하게 그 권위에 충성하는 자였고 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랬을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변함없이 최고의 충성을 그를 통해서 받게 된 거죠. 이 권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다 이루어질 건데 굳이 가실 필요 있습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시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낳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은 다윗처럼 권세의 머리를 알았다는 게, 모든 권위의 최고 위의 권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권위자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알았다는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주님이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권위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적으시는 분 너무 감사한데요. 이거 PPT 단톡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알았고 백부장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크기, 하나님의 권위의 높음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굴복되지 않고 굳건하게 발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가던 백부장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표현하는 최고의 얼굴을 찾다가 많은데 이걸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최고의 믿음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찬사, 그 고백을 통해서 이미 그 종은 돌아가서 보기도 전에 이미 다 나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벌써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그 눈, 새로운 하나의 눈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세상은 권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가정, 직장, 군대, 학문, 이론, 이 모든 것이 권위의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론, 학문, 뭐 이런 것도 권위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 그렇게 힘든 그 조선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의 기록, 그것을 본 사람들의 그 신빙성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 믿을 만한 그들,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경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목격자들이 한 그 증언, 그리고 그들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살았고 열매 맺은 그 결과들,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죠. 물론 성령의 감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에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든 행동, 사고 안에 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한 번 더 보면은 이 엑수시아는 이 권위, 그리고 권세,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준 특별한 지위, 능력, 이 선택의 자유라 그랬거든요. 정부가 제공한 거예요. 최고 정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부여한 이 권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올라가야 되겠죠, 이때. 사진이. 네. 공동체의 질서와 번영,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쁜 권위도 있거든요. 공동체의 질서를 오히려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가난하게 만들고, 네. 우리가 지금 아까 필리핀 선교하는 거 나왔는데요. 우리 6.25 때만 해도 필리핀의 지원을 받았어요. 필리핀이 이렇게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 권위자가 그 잘못된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의 부패와 타락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권위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쁜 권위에 가슴 아픈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이 권위의 뿌리는 뭐였는가? 바로 아담의 배반이었다는 거죠. 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거죠. 아까 권위에 보니까 그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권위자는 선택할 수 있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권위자가 선택한 그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이 권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나쁜 권위, 이 나쁜 권위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받았는데요. 무조건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니면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나쁜 권위자들이 많다. 엘리야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조건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충고해라 할 때 충고하고 또 이런 역사를 이루어할 때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체인지하라 할 때 그 체인지를 선포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악하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최초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한 찬탈자. 이 찬탈자란 말을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이게 왕위를 빼앗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왕권을 모든 인간의 존귀한 그 권위를 빼앗은 그 자가 마귀고 여기서부터 악한 권위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락한 권위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아까 나라도 파괴되지만요. 개인도 이렇게 파괴됩니다. 개인도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위에 손이 있죠. 이 지배를 당해요. 술 중독, 그리고 만몬 돈의 노예, 그리고 인터넷 게임, 휴대폰 중독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권위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예.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는 것, 예. 그리고 탐욕의 지배를 당하는 것, 내가 그런 것 같지만은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재능들이 능력이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손실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악한 능력을 이기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를 누려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세계 열방을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악한 능력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이 완전히 그죠? 엄청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원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내 영적 주소가 어디예요? 이 육신적인 주소는 대한민국, 뭐 울산 광역시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 영적 주소는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고 그것은 권세 있는 삶이 되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땅의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의 권세는 그 전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마귀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취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바뀌어졌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그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삶의 실제로 하느냐,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맨날 내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맨날 마귀에게 눌려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있다면은 나는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저 산골이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늘 가난하고 극빈하게 사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땅 밑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석유가 매장돼 있다면은 내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석유를 개발해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도 부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이 나 그냥 귀찮아. 그러면은 계속 가난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옆에서 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신경질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맨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막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삶입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백부장의 이름이 없을까? 그죠? 하나님은 백부장의 이름을 숨기셨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지 않는 그 시대 정말 예수님이 감탄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이름을 왜 숨기셨을까? 여러분 같이 한번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고통과 명예를 준 자가 누구인가?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많은 수고를 할 때는 얼마나 그 아프고 힘든 그 죽어가는 종을 바라보면서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에게 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칭찬과 명예를 준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명예를 줄 존재가 누구인가 찾게 되겠죠. 예.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그는 이런 사랑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세상의 모든 권위를 그 권위 아래 두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 이 설교한 내용 중에 다 나온 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셨는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루비 캔드릭이 25살의 나이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여기는 너무 위험한 땅이야. 여기는 오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단 9개월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했던 그 사역을 다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그 소원을 다 발산해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37명이나 되는 청년들이요, 주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6명이나 되는 아가씨들이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여인의 뒤를 이어서 이 조선에 와서 이 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루비 이 선교사의 이 스토리에 자극을 받아서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그 선교 자금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은 25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다 갔지만은 1000년을 산 그 세월보다 더 멋진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나만을 위한 삶, 내 가정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성령이 사로잡은 가운데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삶이 있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이 이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우리 잠깐 1분 동안 우리가 육신의 병도 너무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의 습관, 우리 감정의 이 습관들은 또 병든 생각과 감정의 그 모습은 우리를 더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신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드는 자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아버지 이 치유와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전진이 아버지 우리 자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너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멋진 인생도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니?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음성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간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여러가지 어려움과 하나님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포로가 되지 않고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보다 더 아픈 영혼들을,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비참하고 처참하게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폭포수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치유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일으키는 하나님 그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을 떠나지만 그러나 조선 땅에 묻히기를 바랬고,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도 다 조선을 위해서 주고 싶다고 고백한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쏟아져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확인한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